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주일이라 우리 주일의 메시지 또 이렇게 기분을 내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이번 주부터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 조금 전에 읽어보신 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말은 모든 영이 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들을 영이라고, 영의 세계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그 분별의 기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날 때 참 모릅니다. 참 영의 세계니까 분별이 힘듭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망원경으로 본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영을 분별하는데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분별하는가? 영의 세계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죠.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입의 시인으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요한 1서를 보면은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안 하느냐, 안 속했느냐를 알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 오늘 본문 중간에 4, 5, 6절에 이 영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영의 세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영향을 이렇게 미쳐요. 이렇게. 근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것도 두 개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미혹의 영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이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하느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로 연결을 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일서 4장까지 왔습니다. 벌써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벌써 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세상에 오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정도가 그가 좀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냐를 인정하는 영이냐 아니냐. 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셨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정말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됨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얘기거든요. 그 안에도 사실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가 좀 모자랐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로 따지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이 있었어요. 벌써 이 1세기 말에 이 복음을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가현설. 도세티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도세티즘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1세기 말에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복음을 많이 이제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존재들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그 가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성결하고 인간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다 포함해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세계는 다 더럽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양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복음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가 희생해서 그냥 이렇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 됐지. 거기다가 무슨 신을 얘기하고 그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게 말이나 되냐.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이 더러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론화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같이 계신 게 아니었고 태어날 때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었는데 침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영이 내려와서 그분 안에 거하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다시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생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을 부인하고 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가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나이가 많은 지극한 그런 사도 요한이 이 어린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영들이 있는데 세상에 영들이 있고 그 영들이 부리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말하면 뭐 목사죠. 저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냐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그걸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으로서 말씀이, 영원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그 교리를, 그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딱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이 절기에 맞는 본문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그렇게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은 그 가연서를 믿는, 그 철학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비교해 볼 때 뭐가 가장 먼저 결론이 납니까? 그 사람 생각이 틀렸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도 지으셨지만 물질 세계도 지으셨고, 근데 영의 세계만 깨끗하고 물질 세계는 다 더러워, 악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로 이렇게 봉합시키는,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인간들이 생각했던 이 육체를 그렇게 정말 죄의 그런 어떤 굴레로, 많은 철학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그런 철학에, 그죠?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인간의 정신은 굉장히 고매한데 이 육신은 너무너무 말을 안 듣거든요. 정신과 이 몸이 항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가요. 그렇죠? 머리와 손발이 따로 놀아요. 그런 분리 현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이 이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극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몸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그냥 막 살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양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물질 세계와 이 몸과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먼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과, 그래서 영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과 무슨 영이 있다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그 차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아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예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신인이냐 이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떤 그런 교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 분이 존재하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누가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말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온 세상이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메스죠. 크라이스트 메스.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랑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 그러면 자신도 있으면서도 또 너무나 또 자신이 없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누가 뭐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쭉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형제지간에 또 사랑을 우리가 또 느끼고 받습니다. 또 우리도 가끔씩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서로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서도,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지만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사실 크리스마스 말씀이지만 무거운 말씀이에요. 나는 서로 사랑하나? 내 지체를 정말 사랑하나? 그 사랑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대로 그런 사랑을 내가 베풀고 있나? 베풀어야 된다고 믿나? 그렇게 애쓰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보고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의 그 사랑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통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가치와 감정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손발까지 다 다스려서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육신화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자 그러면은 떠올리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권능, 파워 아니면 지혜, 그렇죠? 절대자라면 뭔가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죠? 아니면 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 그러면 절대자는
사랑이다, 사랑.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일부가 사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어느 부분도 다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에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셨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때가 올 텐데 그것도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뭔가를 행하세요. 행동을 하세요. 여기 3장 16절에는 뭘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정말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세상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인 된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최고를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를 세상에다 내어주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시는 사랑이신데 최고를 최악의 대상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33년 사시면서 결국은 많은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오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성찬에 같이 임하는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시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쪽에는 우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랑은 볼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그 중에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태초부터 있었던 영생의 말씀을 내가 보았고 만져봤다.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 사귐을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전달해서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내가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찬을, 마지막 만찬에서, 그쵸? 새 계명을 제가 화면에 안 나왔나 봅니다. 새 계명을,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유월절 때 그 유월절 지키는 그 예식을 새 계명으로 바꾸시면서 그 새 계명,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준다. 이 빵은, 이 떡 조각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런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때 말씀하셨지만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을 준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담은 성찬, 우리가 이 예식을 오늘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보였다. 피가 같이 섞여 나온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포도즙 틀이라고 그래요. 와인 프레스. 포도를 넣어가지고 그걸 프레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런 틀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뜻이래요. 바로 이 우리 앞에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으깨져서, 짓눌려지고 으깨져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이렇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게에서 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을 이 성찬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담은 상징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셔서 이렇게 한 분씩 받아 가시고 기도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 마음 자세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크리스마스의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셨지만 바로 나를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믿음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자백할 죄가 있지 않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주일에 깊이 묵상하며 성찬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서로에게도 분리되고 내 자신 안에서도 분리되어서 마음과 몸이
우리의 생각과 손발이 다 따로 노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이으시고 서로를 이으시고 우리 안에도 영혼 육이 다 이어져서 전인적인 건강을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님 오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날이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음을 또 기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우리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가벼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make one line from this aisle, 이쪽으로부터 쭉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한 분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세요. 자, 나오십시오.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빵 하나, 잔 하나, 빵, 군선님 빵 하나 드리시죠. 빵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찬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떡조각을 나누며 또 포도즙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이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계속 아버지 흘러넘치게 해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신 그 통일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다. 이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됩니다. 그렇죠? 마땅하다. You ought to love one another.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이 말은 또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은 사귐이에요. 사귐.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 계속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 전달되어져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새해에 더욱더 넘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3장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얘기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현실로 연결되어져. 그죠? 하나님은 분리가 없으신데 우리는 늘 분리가 돼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근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참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 어렵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정말 그걸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결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목숨까지 내놔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목숨은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인 것도 되지만 또 너무 크니까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숨 내놓기 전에 먼저 재물부터 내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궁핍한 형제가 있으면 재물을 나누면서 이 재물은 그냥 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재화가 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리소스를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탤런트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모든 것을 다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서 사랑을 실천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올 한 해도 우리 예배를 많이 드렸고 말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배운 만큼 그 말씀이 머리에서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손발로 나가고 그렇게 체화되는, 구체화되는 인바디먼이 생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새해는 역사합시다. 노력합시다. 성육신 사랑.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우리가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다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이 가지 않고도 다 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성경은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멘이시죠? 몸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해요. 우리 새해에 우리에게 더욱더 전인적인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영, 혼, 몸이 다 정말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 더 열심을 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만 미혹의 영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에도 많은 철학 사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 말이 되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그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에게 그 일을 살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초점 맞추고 빛 앞으로 나갑시다. 진리의 영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그 사랑 받아들입니다. 저의 마음을 엽니다. 그 사랑 오늘도 퍼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여는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이 시간 같이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